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자, 마라나타라는 뜻은 오늘은 마라나타의 뜻에 대해서, 자, 이 마라나타라는 뜻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말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로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주님 오시기를 낮이나 밤이나 손꼽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로는 내가 지금 너무나 사는 것이 고달프니까 고생스러워서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 오셔도 세상에서 살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주님 재림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 이번에 주님 오시면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의 휴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 주님은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육신의 그런 고난과 영역을 위하여서 해방자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죠. 이렇게 육적인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오셨을 때 실망했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망하고 결국 예수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소리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영혼의 구세주, 죄에서 구원하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는 구세주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님도, 지금 이번에 오실 재림의 주님도 나의 육신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영혼의 완전한 구원, 지금 우리는 반쪽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림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이번에 오시면 완전한 구원, 몸까지 영원히 살게 해버리는 그러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완전한 공중 휴거, 큰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이 큰 구원 공중 휴거, 그래서 이 공중 휴거를 제3의 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첫 번째 그 천사들의 영적인 존재 창조가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 사람과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다시 죽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 공중 휴거는
제3의 창조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은 몸을 살려내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공중휴거 사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날, 바로 공중휴거 큰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재림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자, 주님 재림 때에도 예수를 자기 왕으로 모시고 접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의 구경거리로 알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조롱하며 침뱉으며 예수님 따귀를 때리면서 조롱하고 희롱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왕은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를 나의 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그런 맞을 준비를 하며 휴거 성도들을 영원히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과 능하심은 영원히 다스리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 지구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공중 재림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주님 공중 재림은 곧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전쟁이 붙기 직전이다.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붙기 직전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곧 주님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중 재림과 맞물려 있고 휴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일,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이런 휴거 말씀에 대해서, 다시 오실 공중 재림하실 휴거에 대해서 완전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 무감각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 초림 때에도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주님 재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는 주님 재림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고 기다림이 없으면 주님도 재림하실 때 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들어주질 않습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그날을 매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늘을 날마다 구름을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이상한 그런 구름이, 특별한 구름이 떠오를 때 혹시 저 구름 타고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시지 않나, 이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하늘을 좀 쳐다보고 사시오. 구름을 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아멘.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우주선이 내려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늘을, 구름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간이 가까웠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는 그만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고 공중휴거 때 그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도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단속을 잘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도적이 오면 짖어서 주인에게 알려주라고 개를 기르기도 합니다. 도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를 기른다. 성도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나의 영혼을 도적맞지 않게 하여서, 나의 영혼을 도적맞지 않게 해서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도적맞은 자들입니다. 자, 깨어있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도적맞은 사람이다. 자, 마귀는 믿는 자의 영혼을 도적하게 하여 영혼을 잠을 들게 합니다. 영혼이 잠이 들게 합니다. 모래 알만한 믿음까지도, 사탄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우리 속에 모래 알만한 믿음까지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낚아채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주님이 어느 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도적맞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를 잘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주님, 재림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휴거받는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10절에 휴거 성도는 항상 낮에 속한 사람으로 자지 않고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신부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이 재림하셔야 할까요? 아까는 제가 왜 주님 재림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주님은 재림을 하셔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시어 반드시 공중 재림 휴거 사건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그 독생자에게 대신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값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기 위하여서 주님의 재림 휴거가 어서 속히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이 우리가 아까도 주기도문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공중휴거가 임해야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남은 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의 상급의 심판이 끝나면 지상 재림합니다. 그래야 7년 후에 주님이 오셔서 지상 재림하면 이 지구는 다 현재 보이는 지구는 거의 없어집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솟아오릅니다. 새 지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제 그때 주님이 실제로 이 지구를 우리 왕들과 함께 휴거 신부들과 함께 또 동방왕들 순교자들 그들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년왕국, 다시 이 땅의 천국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천국을 다시금 줘서 오직 이제 사탄도 천년 동안 무정에다 갖다 던져버리고 가둬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과 백성들만이 사는 그러한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로운 그런 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주님 재림 휴거의 그날을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상과 짝지을 때 헛되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간음이라는 것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정하여진 배우자를 두고서 다른 사람과 놀아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겸하여 교제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겸하여 사는 사람은 십자가를 헛되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이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의 지혜는, 말재주 많은 사람들, 자, 말의 지혜입니다. 말재주가 말의 지혜입니다. 말의 지혜는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말재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십자가가 원수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속에서 성령의 내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그 지혜로운 그런 세상적인 지식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런 인간적인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더듬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지혜는 성경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외치는 모순을 가져오게 합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입놀리만 하는 그런 설교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가 될 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의 몸과 혼과 영이 주님 데려가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헛되지 않게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면서 지켜야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도중에 잘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개중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하는 자도 많습니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에 불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나 도중에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왕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주님 재림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가 될 때 십자가를 헛되게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또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없애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면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부족하고 죄인됨을 더 알기 때문에 더욱 성결하게 살면서 기도와 감사의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실 때 또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볼 때 너무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원하는 데 이루지 못하고 부족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무 내 인격이 내 됨됨이가 하나님 섬기는 것에 너무 부족하게 될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빨리 성장하기를, 내가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주는 그런 장성한 하늘 백성이 되기를.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서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내가 믿노라, 또 내가 늘 찬송한다, 나는 늘 기도하며 산다, 나는 의롭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 성령 받은 후에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늘 찬송하는 삶을 살면서 나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해 하면서 나는 의롭게 살아 하면서도 우리가 늘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중보자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나 때문에 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나의 그 영의 사람을 보면서 더 가슴앓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탄식하면서 그 탄식을 이제 그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너무 탄식하고 있는 그 탄식을 그치게 하는 일이 바로 주님 재림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고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올라갈 때, 성령이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나를 변화시켜 따라 올라가게 하죠. 그것은 주님 재림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야 성령이 땅의 사역을 이제 그치고 우리를 향한 그 탄식도 그치고 이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 예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탄식을 그치게 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공중 재림 휴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하여 강구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우리 속에서 늘 우리를 감찰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 또 로마서 15장 1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주님이 어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지금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 찬송의 생활,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장차 완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셔야 됩니다. 이 죄악 세상이 없어진 후에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드리는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편하게 하여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찬송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온전한 찬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 땅에 죄가 많고 아직 사탄이 무적에게 들어가지 않고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죄로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새 찬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계시록 5장에 우리가 4장에서 휴거돼서 교회가 올라가면 5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만물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자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돼서 천상에 올라가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아서 인봉된 책을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게 이 땅에는 이제 전쟁과 기근과 이런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7년 동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속히 우리 주님이 이제 온전한 찬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귀를 결박하여 잡아 가두고, 주님 지상재림해야 마귀를 결박하죠. 지상재림하면 주님이 마귀를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갱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무적갱에다 가둬버리면, 그리고 주님이 천년왕국을 여시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마귀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만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또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학수고대하는 거고 천사들이 학수고대하는 거고, 먼저 영혼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속히 부활체를 입고 그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고, 오늘도 깨어있는 우리 휴거 신부들이 또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천년 세계를 이루면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그날, 우리도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공중재림, 공중휴거 사건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들이 아주 그냥 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이루어져야 죽은 자의 모든 부활이 이루어지고 산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이 펼쳐지면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는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영원한, 다 천국에 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내적 세계, 외적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내적 외적 천국에서 사랑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므로 주님 재림 휴거가 시작되어야 이러한 이제 영혼세계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그 진실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도 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속히 공중 재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였는데 아직도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 온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휴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여 저들을 부끄럽게 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사랑하는 신부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난 후에 7년 환란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지상에 남아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그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롱하는 자들, 저도 제 귀에 조롱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특히 제가 휴거 목사하고 우리 엘린교회가 공중재림을 기다리는 휴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조롱과 비방을, 비웃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누가 진짜였는가는 그때 가서 알게 되고요. 남은 자들은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지상에 남아서 이제 교회들은 그 믿지 않고 비방했던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계심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되죠. 죽은 자가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가 변화되어 올라갔고 진짜 교회에 올라가니까 이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준비된 자들은 구원하여 데려가심을 알게 되지만 저들은 성령님이 안 계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대할란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 힘으로 버텨야 돼요. 자, 신부된 교회가 이미 휴거받아 없어진 후임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이삭 죽기로 어쩌다 하나씩 순교자가 이제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우리 휴거 성도들이 이단이라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 공중 휴거 때 휴거 성도들을 끌어올려 가시며 그 조롱하던 자들이 휴거 성도들을 부러워하면서 껄껄 나 그때 잘 믿을 걸 하고 심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실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에 주님은 하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시간을 지금 늦추고 계신다. 늦추고 계셨지만 이제는 많은 하객들이 준비시켜 놓으셨기에 큰 구원을 이제 지체치 않으시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를 예로 말한다면 마치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기차를 타려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역장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역장이 출발하려다가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할 수가 없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 사람 태워가려고. 지금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 2015년부터 휴거 있다는데 왜 휴거 안 됐어? 여러분 기다려주느라고요.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하늘 백성으로 신부는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 신부가 될 수 없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객이에요. 하객.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들 결혼식, 이 공중휴거, 어린양 혼인잔치 결혼식에 신부들도 이미 다 준비됐고 하객들이 좀 채워지기를 주님이 기다렸는데 하객들이 거의 다 찼다 그러죠. 결혼식 하기에 이제 합당한 시간이 다 돼가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누구예요? 우리한테 다 데려오라 그랬죠. 우리는 신부고 우리가 기도한 사람들은 하객들입니다. 우리한테 부모, 권력, 친척들 믿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지라도 다 불러들이라고 하죠. 휴거 방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축하해 줄 하객들입니다. 결혼식장의 손님들입니다.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때이고 시간이므로 준비를 잘 갖추고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제 빨리 뛰어가자고 남은 시간에 태워야 될 사람들을 재촉해야 된다. 기차는 무한정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차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라나타에 대해서 주님이 깊이 설명해 주는데 이것은 다 끝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그것을 계속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안테나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진실된 안테나를, 이제는 기도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된 안테나를 세워서 마지막 준비를 마쳐야 한다. 주님의 마지막 준비를 마쳐야 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를 고백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쳐지기 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 오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옵소서. 만물의 탄식이 그치기 위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16절로 18절에 준비는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휴거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의 거할 처소를 준비해 놓고 지금 데리러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됐다 그러죠.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준비가 없는 사람 그 시간이 되면 당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되고 환난이라고 하는 비참한 굴레 속으로 떨어진다. 유명무실이란 말과 같이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가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준비 있는 신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다. 마태복음 25장 7절로 10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은 준비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신부의 비유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준비를 많이 하였어도 실제로 일을 할 때에는 당황하는데 만일 준비가 없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베드로는 초림예수 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이 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됐습니다 그랬죠. 그날 밤에 베드로는 특히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실제로 예수님이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하니까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면전에서 베드로는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준비를 철저히 했음에도 이렇게 그 일이 실제로 당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준비가 없는 성도에 당할 부끄러움은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휴거 성도들이 떠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쟁과 제가 맞물렸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급박합니다.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이 떠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으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대비하고. 자,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실제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엘림의 성도님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하늘 구름 쳐다보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실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와야 돼. 이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네? 사람들 보고 좀 미쳤구만. 그 미친 자가 돼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이 휴거복음 전하다가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휴거 신부들은 세상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것과 예수한테 미친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은 여러분은 세상과 너무나 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의 천사가 나를 초청할 때 아멘 갑니다. 즉각 따라 나서는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2016년도인가 그때 주님께서 막 한참 열어서 휴거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실 때 저한테 그 천사가 왔어요. 근육질의 천사, 남자 천사였어요. 목사님 가십시다.
잠깐만 제가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제가 즉시로 알더라고. 목사님 가십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목사님 가십시다. 제가 옷 좀 갈아입고요. 그랬는데 순식간에 제가 백옥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요. 신부라는 거죠. 그 신부 꼭 드레스 있잖아요. 백옥 같은 그 드레스, 흰 드레스를, 너무나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막 여기에 그런 일 액세서리를 했는데 너무나 예쁜 그 부티나는 액세서리였어요. 그것도 하얀 무슨 낙엽 같은 거였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옷을 갈아입고 너무나 멋진 그런 드레스를 입고 제가 나왔는데요. 저를 항상 핍박하던 우리 그 오씨 집안의 큰 집에 그 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미용사고 저 강남에서 살아요. 그래 돈도 많고. 근데 그 이상하게 어쩌다 나를 한 번씩 봐도 내가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 그렇게 비방해요. 비방해. 이게 흥하고 흥하고 비웃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친구로 오도록. 그래서 오긴 올 모양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드레스를 입고 탁 나오는데 저 앞에서 나를 보고 있었는데요. 내 몸에서, 내 옷에서 비치는 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언니의 눈이 삐어버렸어요. 눈이 삐어버렸어요. 우리가 빛을 정상으로 햇빛을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나를 쳐다보다가 눈이 돌아가 버려요.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지금은 그들이 비웃을 수 있는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멀리서 쳐다보지도 못해요. 멀리서 먼 발자취에서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주님의 천사가 나를 곧 그때 나한테 보여준 것처럼 곧 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십시다. 권사님 가십시다. 집사님 가십시다. 그럴 때 즉시 아멘 할렐루야 전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3절에 이제 주님께서 수많은 하객들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데려오라고 하셨고 그 자리가 남아있거든 길과 산으로 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잔치자리를 비워놓으시지 않고 다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봐야겠다면서 거절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청컨대 용서하시라 하면서 점잖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샀으니 재물로 인하여 세상 재미를 더 보고 가겠다 하면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세상의 애착 때문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실험하려고 나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라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세상의 재물에 이끌려 소 5겨리만 또 못하게 그렇게 여겨서 거절하였습니다. 자, 한란전에 휴거시켜 데려가겠다고 주님 사랑하고 준비 잘하고 기다리라고 권면을 해주어도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했고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아서 거절한 사람들이, 이들이 잔치를 거절하였다고 잔치가 연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절한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채워서 잔치를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의 다급함을 보면서도 주님의 초청을 받고도 거절하고 지옥의 초청에 참여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휴거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주님의 초청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삶이 기도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자,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기막힌 인생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이별하고 떠날 때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휴거 성도는 항상 오늘이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휴거의 나팔소리, 초청장이 날라오면 즉각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땅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이유를 대면서 초청을 거절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엘림에서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으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급 심판을 받는 영광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를 잘 믿고 순종의 삶을 살며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긴 사람들은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상급을 받게 됩니다. 휴고 성도는 예수를 믿는 중에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사랑의 열심을 내는 것은 이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주님이 계속 오늘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우리한테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휴거가 임박한 때이므로 예수님이 호산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펴고 이스라엘 왕, 영원하신 왕, 만왕의 왕을 찬송하면서 맞이해야 된다. 초림 예수 때 그랬죠.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 깔아드렸죠. 지금 재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중한 옷입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했는데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고 호산나 부르면서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원래 가지가 없고 몸뚱이 하나에 커다란 잎으로 쭉 뻗어 올라가는 열대나무인데 이 종려나무 잎을 하나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환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을 펴고 재림 주님 맞을 준비하고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라도 들고서 환영합니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더구나 휴거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날의 주인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고귀한 사람을 만나려면 몸매를 만지면서 준비하며 한영만찬을 준비하여 접대를 합니다. 신랑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려면 단정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경도 최고의 정성을 들여 환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휴거 성도는 떠날 준비가 다 되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오라 하면 떠날 준비는 되었는가? 세상 심판 받을 준비는 다 되었는가? 자, 믿음의 작품은 잘 만들어 놓았는가? 주님 만날 준비는 되었는가? 자신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자신의 성전과 환경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는가? 다시 한번 또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안압박으로 청소를 다시 깔끔하게 해야 되고 밑에서도 항상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도 집에 가보면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는데 정리정돈 덜하고 산 사람 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깨끗하게 그렇게 청소가 되었는가? 천사가 방문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가? 완전하게 준비를 잘하길 바란다. 면류관 받고 상 받을 준비를 잘하길 바란다.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주 임박한 때이다. 아주 임박한 때입니다. 여러분 돈 애착 내려놓으세요. 돈 애착 내려놔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지금 이 6월달이죠. 얼마 전에 보이시핑 그걸로 2억 3천 날렸습니다. 2억 3천. 여러분 쌓아놓은 돈, 여러분 거 안 되려면 돈은 날개가 달렸다 그랬죠.
어떤 방법으로든 나갑니다. 천국에다 빨리빨리 송금하시고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으시고 여러분이 천국에다 송금하기 아까우면 형제 자매들 가난한 자들 많이 퍼주시고 그 나눴다가 재앙 당하지 말고 지금 그거 빼앗기는 거 어쩌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의 돈은 다 칩통치 받으면 다 적그리스도가 가져갑니다. 왜 칩으로 통치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면 여러분의 그 재산을 다 그 나라가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을수록 칩 통치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까지 잃어버립니다. 지금 물질 잃어버리고 예수 잘 믿으면 복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워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못 쓰고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못 쓰고 쌓아놓다가 마귀 좋은 일 하지 마시고 마귀 좋은 일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돈 많은 거 통장에 많이 넣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마귀가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 가져갑니다. 아파서도 나가고 사건 생겨서도 나가고 그러기 전에 오직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요. 그게 여러분이 누릴 영광이니까 아낌없이 드려. 손을 오그라지지 말고 펴요. 펴.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사. 돈 있는 분들은 커피 한 잔은 내가 사. 없는 사람 마음뿐이지 못 사니까 있는 사람은 내가 사. 내가 심어. 많이 심어. 많이 심어요. 베풀어요. 그게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이요. 여러분의 처소가 아름답게 준비된 이 땅에 쌓아놓는 거는 주님 말씀대로 다 녹슬어. 다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 마귀 도둑놈이 와서 다 사건 일으켜 가져가고 아프게 해서 병원비로 가져가고 그렇게 사기쳐서 가져가고 지금도 그런 일들 여러분 돈 있는 사람 보이시핀 걔네들 다 들여다보고 있어. 다 들여다보고 있어. 마귀는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지혜로운 자 참고하시라고. 돈 많은 자들 그런 어쩌다 그 사람 그렇게 당했대 어리석게 여러분한테도 문제가 올라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여러분도 다 쏟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철저한 사람인데도 한순간에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세상 거 다 내려놓으세요. 곧 불타 없어질 것이라니까.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여러분 건 없어. 다 아버지가 주셔갖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서 사셔야 돼요. 아버지께. 오늘 주님이 이 마라나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너무나 임박하였다는 것을 아시고 아주 임박한 때라는 거 이거 그냥 흘러듣지 말고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새겨듣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상 거 비우는 연습하시고 맡기는 연습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달려가는 그런 준비된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